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이 절망이 떠나가고 또 나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구나, 내가 잘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모든 세상의 세력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 오늘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험악한 상황 속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또 그래서 실제로 내일을 맞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는 사도고 또 그는 스승이고 그는 선생이고, 여러분 그래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그래도 선생이니까, 내가 사도니까 이런 말은 써야지, 그래서 쓴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채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겁니다.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는 이 복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채 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이겨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이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가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그의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여러분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정해서 1년에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여러분 감사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은혜가 아버지 나에게도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도 임하게 주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평강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망과 또 불평의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기쁨의 소리, 또 복음의 소리, 감사의 소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그가 감옥에 있지만 자기 혼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그런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혼자 있다,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다그쳐야 되고 자기를 몰아붙여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삶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갇힌 게 아니고 갇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해 100번 외쳐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고, 홍해물이 시퍼렇게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홍해를 갈라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감옥에 있던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안 겁니다. 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자기 암시로 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 자기를 침몰시킬 수 없는 그런 평강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된 거예요. 위로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나 평강해, 당신들 용기를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여러분 그 죽음 앞에는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용사도 있잖아요. 용사도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평강 샬롬을 부어주신 그 사람은 여러분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이 감옥이라는 것을 바울이 안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순간에 불평이 여러분 그를 사로잡고 평강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출애굽을 경험하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한번 어떤 땅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12명의 지파들의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있잖아요. 우리도 과일이 많지만 어마어마한 무게의 이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 겁니다. 제 몸무게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제 덩치보다 훨씬 큰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정말 가나안 땅은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않고 진짜 이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고 왔다, 들어가자, 그렇게 말하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주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좋은 땅에 우리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족속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만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10명이 불평하면서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옷을 찢고 바닥을 치면서 원망을 하고, 여러분 애굽에 죽든지 광야에 죽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죽을 텐데 우리 그렇게 죽을 이유가 뭐 있냐, 돌아가서 애굽 땅에서 죽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돌아가 죽자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고백을 터뜨리는 순간에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경험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원망해가지고는 염려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뭘까요? 염려의 문제는 여러분 좌절감을 불러옵니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1등 할 겁니다. 무슨 염려 대학을 안 보내도 뭐 대학원에서 염려 과정을 전공 안 해도 있잖아요. 얼마나 염려를 잘하는지, 걱정을 잘하는지, 막 세계적으로 염려를 잘할 겁니다. 염려를 잘할 겁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대부분이에요. 또 어떤 것은 이미 일어나 버려가지고 도저히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염려거리는 보면 내 손을 이미 떠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고 내가 무슨 개입할 수도 없고 다 내 손을 떠나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지만 이미 내 손을 떠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내 노후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과거의 문제를 여러분 이 막 상기를 시켜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통제 밖에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통제 밖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염려하다가 문제 끌려다니고 여러분 막 염려하다 보니까 막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너무 시시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사람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물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 내가 살 것 같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 문제가 크게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나는 염려에 사로잡히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내가 당하는 그 고난, 내가 걱정해가지고 내가 나에게 일어난 그 일조차도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일어났어요, 일들이.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도 선으로 다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나에게 딱 일어나도 있잖아요. 그 일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내가 갇히면 어떡하나? 안 갇히면 좋겠는데 갇혔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갇혔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 시위대 군인들 갇히는 것 때문에 만난 거예요. 시위대 군인들이 감옥을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그 인품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파렴치한 죄를 짓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말과 인품을 볼 때에 그가 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위대 군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불씨가 있잖아요. 이 불씨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로마를 다 불태웁니다. 복음으로. 이 불씨가 여러분 나중에 큰 불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사회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 갇히면 좋겠는데, 그런데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염려 안 했습니다. 염려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옥에 침체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울도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감옥에 안 갇히고 다른 사도들은 결혼도 하고 다른 사도들은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혔어요. 결혼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냥 여기서 이제 죽습니다. 나중에 죽어요.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바울은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감옥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럼 오히려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감사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위력이 뭘까요? 감사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 앞에 있는 행복의 문을 완전히 열어 제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열어 제칩니다. 이 감사가 불러오는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감사를 터뜨리는 순간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얼마든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자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터뜨리는 순간에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활짝 열립니다. 놀라워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사람을 원망하고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냐? 그 사람 때문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을 터뜨리는 순간에 여러분 불행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 있습니다. 못 닫아요. 문이 안 닫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이게 안 닫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닫혀요. 계속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우리가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에 마귀가 여기 너무너무 맛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마귀를 불러오는 겁니다. 너희들 여기 와봐라.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모른다. 일본에 전화합니다. 일본에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 전화해가지고 중국에 전화하면 온 세계에 다 전화합니다. 여러분 활짝 열린 그 문으로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추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못 닫아요. 절대로 못 닫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입을 딱 닫고 원망의 입술은 딱 닫고 여러분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렇게 고백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불행의 문은 닫히고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해도 오늘부터는 하나님은 이 문제 풀 수 있어. 얼마든지 이 문제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빛의 속도로 달려오셔서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메뉴. 얼마나 좋아하는 메뉴인지 몰라요. 빛의 속도로 달려옵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그 문을 못 닫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닫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이 문제 풀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터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달려오셨어. 그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는 게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내 앞에 폭풍은 다 이겨냅니다. 의사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 말해도 이겨냅니다. 이제 내 앞에 의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전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가 쏟아지고 복된 생애 되어지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되어지고 남은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